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저며오면서 오늘 굉장히 참 제가 먼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과 의사고요. 지금은 샘병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누가회 또 기독병원 협회 회장 일들을 맡았습니다만은 저를 소개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소개해보고 싶은 분이 다음 슬라이드에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5군데를 목회하시면서 가만히 깔아놓고 또 흰벽돌 쌓아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저희 자녀들은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다행히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저희 7남매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6 중에 3명은 목사가 됐고요, 2명은 의사가 되고 저희 형님이 서울의대 교수로 이제 정년퇴임을 올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비즈니스하는 형이 1명 해서 영혼을 고치는 목사가 3, 육체를 고치는 의사가 2, 돈 버는 사람은 1. 그래서 조금 더 돈 버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마 저희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배율은 이 황금 배율,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 쌍둥이 있죠. 저 쌍둥이가 실은 저 둘 중에 1명이 접니다만은 저도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태어난 것도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개척교회 대구에서 대구 동신교회,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사택이 없어서 저희가 그 예배당 안에 마룻바닥에 커튼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9 식구가 그 안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은 커튼 제치면 잠자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기도드리다가 성도들 다 가고 나면은 다시 커튼 치고 조금 더 잠을 잤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배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분을 기다렸더니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동생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장신신학대학 원장으로 목사로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릴 때 딱 한 장 남아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 집에 걸어놨더니 오시는 손님마다 왜 탈북 고아 사진을 걸어놓냐 그러는데 저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만은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어릴 때 기도하던 저 친구는 목사가 되어서 신학대학 원장을 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던 저는 이렇게 목사도 못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저 사진을 서로 가지겠다고 잡아당기다가 찢어지게 됐어요. 보다 못한 형제들이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 사진이 누구 거냐, 기도하는 제 동생은 기도하는 사람의 거지 째려보는 사람이 무슨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그러는데 가족회의 결과 째려보는 사람의 거다. 그래서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 볼 때마다 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 딱 붙여서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게 자라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지금 하늘나라 계십니다마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사로서 33년 의사의 삶을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건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은 저희 7남매가 지금은 이렇게 저희 딸이 누님이 하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골든 도터, 그래서 금딸이라고 불러서 저희 아버지가 어디 집회를 가시면은 이제 간식을 주면은 그걸 안 먹고 간직하고 집에 와서 누나한테 다 줘요.
그럼 누나가 먹고 배불리 먹고 버리려면 버리고 이제 놔두면 저희 나머지 6형제가 나와서 이제 나눠 먹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만은 맨 오른쪽이 제 쌍둥이 동생 목사고 그 옆이 저입니다만은 이렇게 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에 정말 노난지기 없는 소장농의 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정말 자녀들 다 이렇게 공부시켜서 저기 박사가 내시고요. 목사 아니면 장로고 권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냥 건강해서는 안 되고 힐링, 그렇죠?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병원이 저 4개의 병원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세요. 네, 다음. 그 중에서 작년에 군포에 또 병원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400병상의 종합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름을 저희가 G쌤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이 G가 물론 군포나 경기도의 G이기도 합니다만은 글로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촌. 그래서 글로벌 병원이 되자. 그 다음에 글로리 오브 갓,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원이 되자 그랬어요. 다음. 근데 저희 병원에 2007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 맨 오른쪽에 배영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살해당했고 맨 왼쪽이 심성민 두 번째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세요? 예, 저희 샘병원 입원했는데 다음. 예, 제가 공항에 이분들 맞이하러 나가서 다음. 저희 병원의 강당에 50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 다 끌어안고 만나서 울부짖고 그랬죠. 다음 주세요. 이분들이 입원했던 병동이 전인치유 병동. 몸만 치료하는 병동이 아니고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1년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9월 1일 날 탁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8월 31일 날 이 피랍됐던 분들이 풀려나신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얘가 막 먹을 것도 맛있게 해드리고 다음,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그리고 말씀으로 다음, 기도로 이렇게 했더니 한 보름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퇴원을 시켰더랬어요. 그때 제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보름 치료한다고 치료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 마음의 트라우마 있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이 트라우마 받으신 분들 겉은 멀쩡해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종합검진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심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진흙을 나눠 진흙.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피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진흙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넓게 펴면은 이 피자 모양의 이 떡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탈레반들이 먹는 음식 난이라 그래. 난 얼마나 만들기도 좋아요. 그거 만들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웅덩이 파놓고 거기 가둬놓고서 박격포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격포 같은 거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만든 물건이 뭔지 아세요? 5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 똥. 그래서 웬 똥이냐? 이분들이 그 웅덩이 같은 데 있죠. 토굴 같은 데. 그리고 마구간에 한 4일, 5일을 너댓 명 집어넣고서 가둬뒀어요. 그러면 그 토굴 안에서 나갈 수는 없는데 대변이 마려워. 그러면 조금 자세를 틀어서요. 거기다가 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닦을 길이 없어서 손에 진흙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냈다. 그리고서 모래를 묻혀다가 마르면 털어버리고. 또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옆에 사람이 또 그 옆에다가 또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리고 닷새고 계속 그분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똥이에요. 똥. 그게 이 피랍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또 여성들이 많았는데 여성들은 이렇게 히잡을 걸치고 앉아 있는데 그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무릎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생리를 하는 젊은 여성들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마를 때까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내일 오시는 강사님이 이 아프간 피랍 사태 그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당시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을까. 근데 그런 상처는요 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살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자살하고 나서 네가 그런 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나한테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이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종합검진해도 안 나와. 그게 바로 우리 이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제가 이 아프간 피랍 사태 환자들 치료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 이집트 폭탄 테러 난 그 살아서 돌아온 분들이 23명이 저희 병원에 입원했어요. 4명이 죽었어요. 4명이.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몸 안에 저런 쇳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파편들이.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꽃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회복이 돼요. 다음 주세요. 그런데 이 현대의학이 말이죠, 우리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많아요. 너무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순환기 약 타고 저기서 류마티스 약 타고 한약까지 막 건강식품까지 한보따리지만 전체를 봐주는 의사가 없어요. 또 현대의학은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측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내과 전문의가 돼가지고 부산에 고신의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내려가서 첫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환자를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이 환자는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급성 알코올성 간염, 피검사를 해봤더니 그 GOT, GPT라고 그 간 기능 수치가요, 정상은 60 이하가 정상인데 이 환자는 막 3000 이상 올라간 거예요. 놀래가지고 입원을 시켜서 열심히 치료했더니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수치가 정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환자 아침에 불러서 의사 잘 맞는 줄 알라고, 서울에서 온 의사가 다르지 않냐고 제가 막 큰 소리 치면서 다 나았다고 퇴원을 시켰는데요,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서 저를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뛰어내려가 봤더니 아침에 다 나았다고 퇴원시켰던 그 환자가 죽어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요, 이 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주치의가 다 나았다니까 퇴원하는 즉시 뭘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소주를 2병을 마시고요, 부마 고속도로를 가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즉사한 거예요. 제가 그 시신에 제가 얼굴을 파묻고, 내가 아침에 다 나았다고 퇴원시킨 게 뭐가 다 나은 거냐, 내가 환자를 치료한 거냐 아니면 환자의 데이터를 치료한 거냐. 제가 치료한 것은요, 그 GOT, GPT 치료한 거예요. 그 수치가 정상이 되니까 환자가 정상이 된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정말 그 환자가 다 나으려면 뭐가 나아야 되겠어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또 더 깊은 어떤 어릴 적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죄.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혼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런 거 전혀 신경을 못 썼죠. 그냥 간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진 걸로 생각하고 퇴원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 환자 시체의 얼굴을 파묻고, 내가 다시는 데이터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지 않겠노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제가 미국에서 몇 년 공부하면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는데, 건강은 육체적으로 병이 없다고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필요에 있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필요가 이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또 중간에 오줌 마려우면 오줌 누러 가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됐다고 절대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욕구가 있는데,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너무 외롭지 않아야 되고 슬프지 않아야 되고 화나지 않아야 되고.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앞에 제가 좋아했던 탤런트가 살았었어요. 이은주라고. 너무 예쁘고 건강했는데 잠시 우울증에 빠지더니 죽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뒤에는 빌라촌인데 장자연이라고 아시죠? 너무 키도 크고 건강한 탤런트였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니까 또 죽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멀쩡해도요, 이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요, 정서적인 욕구, 아까 우리 목사님 이 사랑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됐는데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회적인 욕구가 있는데, 인간이 누구를 닮아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지정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너무너무 친밀하셔서 어떨 때 보면은 한 분이신 것처럼 보여.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너무 친밀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 인간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남편과 친밀해지고 싶고, 자식들하고 친밀해지고 싶고, 목사님하고 친밀해지고 싶고,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친밀해지고 싶은데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사람이 병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호순이, 조도순이 뭐 그런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사회적으로 외톨이에요. 집에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어느 날 칼을 품고 나가서 묻지마 살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됐는데도 마지막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대요. 오직 조물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채워주지 않아. 자식이 출세하면 자식들이 채워줄 줄 알았는데 자식들도 채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재벌이 되고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영적인 욕구까지 해가지고 이 네 가지 필요가 다 충족됐을 때를 비로소 건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세요. 혹시 이 벽화 보시면은 기억나는 성경 구절 혹시 있으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어느 도시에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문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마을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꼼짝 못하고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환자를 아무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내고요, 침상을 밧줄에 달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침상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아.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아유, 저 죄사함 받아서 감사해요. 그러고서 누워 있었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침상을 탁 둘러매고 걸어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강은 뭐냐면요, 이 육체도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같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육체만 건강하다고 절대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의사 혼자 치료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목사님, 이 성직자들, 또 가족들, 또 우리 권사님, 상담가 다 힘을 합쳐서 총체적인 치료를 한다 그래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더 중요한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이 건강의 비결, 첫 번째는 이 세포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다음 슬라이드 이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60조의 세포들로 돼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가지각색이고 모양도 가지각색인데 어떤 세포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어떤 세포는 길이가 1m가 넘어요. 우리 몸에 어디 있을까요? 이 척추 안에 이 척수신경이 어떤 거는요 1m가 넘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다음 슬라이드. 이 모세혈관을 보면은 저 빨간 적혈구도 있지만 하얀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나쁜 균이 들어오면요 막 달려가서 균을 잡아먹어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사스, 신종플루, 조류독감, 광우병 해가지고 요즘은 에볼라까지 다 이 백혈구가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이 백혈구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은 생명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인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단세포 동물. 대표적인 동물 이름이 아메바예요. 대단하시네요. 이 아메바가 다음 슬라이드 이 둘로 쫙 쪼갈라지려면 늘어났다가 엿가락처럼 늘어났다가 다음 슬라이드 둘로 쪼갈라져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은 막 이렇게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살아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막 번식을 해야 돼요. 전도도 하시고. 다음 주세요. 근데 이 백혈구가 이 나쁜 박테리아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매일같이 생겨나는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저 가시돋친 저 세포가 실제 암세포의 현미경 모습이에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저 암세포가 나타나자마자 누가 달려들고 있죠? 백혈구가 달려들고 있어요. 이름도 멋있어. 킬러셀. 이 킬러셀이 막 달려들어가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막 머리 쳐박고 헤딩하면서 갉아먹고 해가지고요. 다음 막 그 백혈구 안에 나중에 보면요 이 찌꺼기를 막 녹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우리 몸 안에서 수십 개에서 1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요. 여기 지금 50세, 60세, 70세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혹시 아직도 암에 안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백혈구가 다 잡아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백혈구를 향해서 고맙다고 얘기해 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칭찬해 보신 분. 이 백혈구 때문에 암에 안 걸렸으니까 이 백혈구 때문에 감사원금 해보신 분. 심각하네요.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백혈구를 몰라보고 칭찬도 안 하니까 이 백혈구가 좋다. 그러면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백혈병.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신 거예요. 백혈구가 많은데 균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막 잘 살겠다고. 이게 피에 생기면 백혈병이고 이게 다음 슬라이드 콩팥에 생기면 신장암. 다음 이게 간에 생기면 간암인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막 번식하는 병이 이 바로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의 비법은 여러분들의 세포하고 대화를 하시면서요 좀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두 손 올려서 한번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내 세포야. 오늘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오늘 무슨 집회를 갔더니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얼마나 고생.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눈도 비벼가시면서 오늘도 못 볼 거라지 봐가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러면서
코도 이렇게 황사에, 그렇죠? 매연에다가, 그래서 머리부터 쭉 발끝까지 만져가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요. 이 무릎, 이 무거운 몸뚱아리 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아픈 부위를 만져가면서요,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면요, 왼편 가슴에 여기 심장이 있는데 혹시 심장이 뛰고 있나요? 저를 따라서 한번 명령을 해볼까요? 심장아, 나의 심장아, 너의 주인이 명하노니 멈추어라. 다들 일부러 웃으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네. 근데 이게 내 심장인 줄 알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뇌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뇌사 상태에서 심장이 뛰어 안 뛰어요? 잘 뛰어요. 끄떡없어요. 이게 뇌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건가? 의학적으로 아직도 몰라요. 근데요, 심장이 뛸 때 보면요, 심장에 SA 노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반짝 빛이 비친대요. 박동을 할 때마다. 근데 누가 그 빛을 비치게 하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뛰라고 할 때부터 뛰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심장은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탁 이제 혹시 뭐 여기 교회 이미 나오신 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가러 뭐 새벽 4시 반 5시에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은 막 그냥 짜증내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냐 이러지 마시고 이게 탁 조용히 알람을 끈 다음에 여러분들의 60주의 세포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시면 돼요. 얘들아, 때가 되었다.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이 잠자는 세포들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도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혼자 타지 마시고 얘들아 타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60주의 생명체를 또 데리고 타시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았어. 그럼 또 이렇게 힘이 빠져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생명체가 몇 명이라고요? 60주의 생명체를 다 데리고 왔으니까 60주의 생명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막 그쵸?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갔는데 이거 결제 이거 국장님이 또 퇴짜 맞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60주의 부하 직원들 다 얘들아 준비됐냐? 결제만 들어가자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박수를 좀 쳐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한번 세포 응원가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노래인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따라 부르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내 세포야. 여러분들의 세포를 향해서 힘을 불어넣어 줍시다. 빰빠빠 찬양하라 내 세포야 찬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라 기뻐라 내 세포야 기뻐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라 감사라 내 세포야 감사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세포야 사랑하라 내 세포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박수. 제가 아까 이렇게 시작할 때만 해도 이 60조 중에서 한 59조 정도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보니까 막 다 살아났어 지금 막. 병든 세포도 막 다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쵸? 예, 다음 보세요. 조선일보를 봤더니 말기 암 환자를 유전자 요법으로 다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정말 이만한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다음, 도대체 유전자 치료가 뭐길래? 여러분 유전자 아시죠?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자자손손 내려오는 그 유전 형질이 있잖아요. 다음 주세요. 이 유전자가 1953년도에 발견이 됐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최초의 유전자가 누굴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생명체를 뭐로 만드신 줄 아세요? 말씀으로 만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유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미국의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게놈 프로젝트. 모든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해서 완성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 학자가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유전학자가 그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쓴 책이 The Language of God, 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 이 인간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전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60조의 세포 안에는요, 핵 속에 저렇게 염색체가 있어요. 다음. 이 염색체 안에는요, 이 DNA 염기 배열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세요. 얼마나 막 골치 아픈지 몰라. 다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쌍꺼풀이 있고 막 머리가 빨리 벗겨지고 막 동맥경화증에 뭐 당뇨병 유전자 뭐 별의별 유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4가지 글자로 돼 있대요. A, T, G, C.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유전 형질도 알고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이 A, T, G, C의 그 숫자 배열에 따라서 글자 배열에 따라서 다 각각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 글자가 모여서 유전자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여기 로고스 교회도 있더라고요.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말씀이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무슨 책? 성경책. 이 말씀이 유전자가 되어가지고 이 모든 생명체가 된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근원, 말씀의 근원, 이게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다 근원이 된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창조는요, 말씀으로 유전자를 지으시고 타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래는 유전자가 병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유전자가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뒤틀리고 꼬이면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들어오고. 구원은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치유는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꼬였던 유전자가 바로 펴지는 거예요. 뒤틀린 유전자가 바로 펼쳐지면서 질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조그만 씨가 유전자의 집합체인데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는데 크기는 비슷한데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라고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보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또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수술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처방전 써가지고 약 사 먹으라고 처방전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부흥 집회하러 다니시다가 막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밑에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사가 되어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고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관절과 골수도 쪼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말씀만 잘 지키면요, 장수하고 이 말씀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 새순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이 나의 영혼도 치료하지만 나의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이 콩팥은 무슨 콩팥이냐면요, 이식을 했는데, 신장 이식을 했는데 남의 콩팥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게 아닌 콩팥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밀어내버려. 그걸 뭐라 그러죠? 거부 반응. 여기 확실히 의사 선생님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이 콩팥을 자꾸만 밀어내버리니까 거부 반응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줘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자기 콩팥이 아니라고 밀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혹시 피를 수혈 받아보신 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아무리 혈액형이 같아도요, 피 주사 맞기 전에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요. 그 주사가 뭐냐면, 아무리 혈액형이 같아도 남의 피를 수혈 받으면 우리 몸에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막 두드리기가 나고 막 열이 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항알레르기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의 피를 빼놨다가 다시 여러분들의 피를 주사할 때는 이 주사 맞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피가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모든 피들이 Oh my blood, welcome back 그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줘보실래요? 2002년도였나요?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 4강에 진출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동무하고서 그때 홍익대 앞에서 막 거리를 쏟아녔는데요. 막 대한민국 막 외치면서,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자, 시작.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대단하시네요. 그 정도면 한 16강은 될 것 같아. 이 4강 갈래. 다시 한 번 더 시작.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우승하겠어요, 우승. 제가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거리를 쏟아냈는데요.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헤어질 때가 됐어. 그래서 어깨를 탁 풀라고 봤는데요, 저한테 어깨 동무했던 사람 팔에 막 문신이 그려져 있는 거야. 막 봤더니 형님, 예, 조폭 형님. 그분하고 내가 어깨 동무를 하고 그냥 몇 시간을 돌아다닌 거예요. 겁도 없이. 제 오른쪽에는 아줌마인데, 그때서야 막 이 마늘 냄새 보니까 식당에 주방의 아줌마 막 마늘 냄새, 김치 냄새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 왜 그렇죠? 이 같은 대한민국. 근데요, 우리 몸에, 원래 우리 몸이 뭐로 지음받았다고요? 이 말씀이 유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을 다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리지널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대한민국 외치듯이 막 페스티벌이 일어난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여있던 유전자도 막 바로 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암 유전자, 성인병, 비만 뭐 이런 잘못된 질병의 유전자도 고쳐지지만, 게으르고 교만, 이기주의, 질투, 비판, 짜증, 분노,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나쁜 유전자가 없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면서 이 유전자가 비틀어지면서 병도 생기고 나쁜 습관, 나쁜 성격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육체도 치료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이 성품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다음 주세요. 그래서 실제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다음 슬라이드, 이타적인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주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낙천적인 성격이 좋대요. 왜 아줌마들 집에 가보면은
막 주방에 설거지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빨래통에 빨래가 막 흘러 넘치는데도 빨래할 생각 안 하고 막 헬렐레 침 흘리면서 TV 드라마 보고 있는 아줌마들 있죠.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사람 너무 낙천적인 거예요. 절대 심장마비 안 걸리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혼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낙천적인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주세요. 그리고 장수마을이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에 장수마을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 무슨 삼성의료원이 있습니까?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까? 그런 병원들이 없는데 100살 이상 막 사시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 관계가.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 관계의 5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저 이제 처음 만난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1단계. 근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라도 자꾸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요 2단계가 돼요. 그래서 쓰레기 언제 치우나요? 뭐 반상이 어디서 하죠? 그렇죠? 사실과 정보를 주고받아.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이제 의견과 판단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너는 안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면 그제서야 이 감정을 나눠, 감정을 나눠야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심장마비 안 걸려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하고 직장에서 한 사람하고만 감정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심장마비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부부가 몇 단계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부부가 평균 저는 3단계쯤 되는 줄 알았더니 2.3단계, 2.3단계. 제가 대구 출생인데 경상도 남자 딱 3마디 한다 그러죠. 바무나, 아는, 자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하고 감정을 나눠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회사에 가면은 그 여비서하고 감정을 나눠. 탁 커피를 타와서 과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러면 나 고민 있어. 그러면서 막 엉뚱한 비서하고 감정을 나누다가 이제 신정아 사건도 생기고 막 별의별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뭐 부인들은 가만히 있나요?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2차 캬바레에 갔는데 이 딱 제비족은 딱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그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그 부인 얼굴 알고서 샤모님 외로우시죠? 그러면 외로워요 이러면서 엉뚱하게 그 제비족하고 이렇게 감정을 나누다가 막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부 사이에 감정을 나누셔야 돼요. 근데 저 5번째 단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절정의 대화. 근데 제가 저걸 깨달았어요. 제가 고신의대 교수를 할 때 신장 이식팀이었는데요. 그 신장 이식팀의 환자가 부산시청의 국장님이었는데 동생이 6명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콩팥을 주겠다고 난리법석이야. 근데 막상 이식할 날이 다가오니까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마누라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맨 막내가 장가를 아직 못 간 막내가 있어가지고 그 막내의 콩팥을 떼냈어요. 근데 콩팥을 떼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철사줄로 막 동맥 촬영도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가 이토록 힘든가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뭐 멋있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식을 성공하고 나서 말이죠. 자기 형한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갔는데 자기 형하고 둘이가 마주 보는데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말이 없어. 근데 한 30분이 지나서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희야 괜찮나? 형 괜찮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30분 동안 1시간 가까이 계속 우는데요. 저는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도 왜 우나 몰라. 그래서 이 3명이 울면서 눈물 떨어지는 소리하고 오줌 떨어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한 1시간쯤 지나서 형이 하는 말이 니는. 딱 1시간 동안 딱 2마디 들었어요. 형 괜찮아? 너는. 근데 그 울면서 바라보는 그 형제의 눈빛을 보면서요. 제가 이 절정의 대화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또렷한 영상이 떠올랐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그 예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님하고 절정의 대화를 경험했어요. 말이 필요 없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저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고, 저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저와 이 마주보는 눈빛 속에 절정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마다 이 십자가상의 예수님과 절정의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사랑은 막 이제 흘러 넘쳐야 되는데요. 다음, 이 사랑에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언어는 첫 번째예요. 막 만져주고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러면 제가 너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제가 그래서 결혼해서 6개월 동안 낮이고 밤이고 그냥 저희 집사람 막 만나는 대로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했는데, 한 6개월 때 제가 딱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딱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내에게 남친이 생겼구나. 정말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3번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지금은 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옆에 앉아 있어주면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 친구는 그 무역진흥공사의 임원인데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야, 선물. 선물 받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해외 출장 가야 되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이 명품 핸드백하고 막 투피스 이런 거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마누라의 사랑의 언어는 2번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집에는 안 들어와서 바람난 줄 알았는데 비싼 물건 오니까 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어요. 제가 중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저희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요, 자기는 자식 사랑한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눈높이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를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그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계셔도 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다음 주세요. 최근에 돌아가신 저희 가까운 분들 몇 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장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세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양재동에 갔더니요, 최신식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의 뼈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갈아가지고 양평에 10월달 요맘때거든요. 10월 20일이 기일인데 저희가 그 단풍이 우거진 그 나무 밑에다가 저희 장모님 뼈를 묻었어요. 다음 주세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음 주세요. 그리고 이 void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우는 거예요. 비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다 비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 새로운 생명으로 솔리드 다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세요. 이런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노라. 여러분들 귀천이라는 시 혹시 아시나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가보셨잖아요. 소풍 가면요, 어릴 때 네가 마누라 해, 내가 남편 할게, 또 나는 참모총장이야, 너는 쫄병이야, 그러면서 막 군대 놀이하고 가족 놀이 하다가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요, 다 그 소꿉장난 하던 거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왔는데 우리의 하나님 호루라기 불면
우리가 다 본향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세요. 다음.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무슨 뭐 박사고 뭐 참모총장이고 대통령이고 할 것 없고 하늘나라 갈 때는 성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밖에는 구분할 게 없는 거예요.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그 하나로 가는 거죠. 다음 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할 거라는 이 계란 교회를 세워놨어요. 다음 주세요. 예. 그 안에서 우리 유족들이 사진도 찍었고요. 다음 주세요. 예. 다음. 얼마 전에 제 조카가 하늘나라 갔어요. 저는 늙은 사람이 죽는 줄 알았지 36세 제 조카가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환자가 죽는다고 생각했죠. 의사가 죽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36살에 백병원 교수로 있던 제 조카가 하늘나라 갔어요. 다음 주세요. 다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더라고요. 다음 주세요. 저 중간에 있는 며느리가 서울대학을 나온 의사 며느리인데 뱃속에 이번 10월 말에 산 딸이에요. 셋째 아이. 다음 주세요. 다음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두 아이 남겨놓고 하늘나라 갔는데 다음 주세요. 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생명윤리를 같이 전공하던 외과 의사인데 42살의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났어요. 다음 주세요. 지난주에는 저희 병원에 암병원장 50세의 암병원장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거예요. 의사가, 병원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나그네 인생이더라고요. 다음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다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제도 판교에서 16명이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나요? 그냥 서 있었는데 갑자기 꺼지면서 다음 주세요. 예, 다음. 결국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늘나라 가기 마련인데요. 다음 주세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만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의 여정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주세요. 이 만남을 둘로만 나눈다면요,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지만 저한테 오는 환자들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만나. 그래서 이 환자 보면은 내가 오늘 3만 원을 더 벌고 거기다가 CT를 내면은 20만 원을 더 벌고 그러면 내가 인센티브를 더 받고 월급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환자를 보면요, 나와 그 환자의 만남이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이 환자는 나에게 돈 버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있어. 나와 너의 만남.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는데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 환자가 오지 않는 의사의 비참함이란 것은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환자로 당신이 나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이거 의미 있게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으니 당신은 나에게 스승이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요, 정말 나의 목적이요. 이 나와 너의 만남이에요. 다음 주세요. 내 인생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번 나흘간의 집회가 하프타임인가, 하프타임. 비록 전반전을 잘못 살았더라도요, 이 하프타임 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세요. 다음. 저희 병원에 이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분들,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준비시켜드리고 다음.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다음. 근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저희가 이제 버킷 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60세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요, 웨딩드레스 한번 입어보고 죽고 싶다는 게 꿈인 거예요. 결혼식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저희가 결혼식장을 만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분이 여러분들 60세 췌장암 말기 환자로 보이세요? 저 여자분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요. 저분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가 뭐냐면은 남편이 불러주는 찬송가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상태가 나빠질 때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300곡의 찬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그 두 가지 꿈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어요. 다음 주세요. 죽음이라는 거 있죠. 죽음.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이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를 가니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개선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이대 총장을 하신 그 김한란 박사님은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달라. 그래서 영광을 주께 돌려보내세 빠람빰빰빰빰빰 이 개선, 승리의 개선가를 막 결혼식에서 장례식장에서 장송곡을 부르지 않고 막 승리의 개선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책도 많이 쓰신 분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계시던 이분이 그 정신장애아들을 위한 그 라루시 공동체에서 삶을 보내셨어요. 이분의 유언은 뭐냐면 내가 죽거든 축제를 치러달라. 축제, 페스티벌.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죽었을 때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헨리 나우엔의 그 관을 들고 길에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헨리 나우엔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승리의 개성. 근데 아무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세요. 제가 내과 의사로서 그동안 2,000명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제가 사망 진단서를 한 2,000장을 끊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켜본 그 죽음을 너무도 뚜렷하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죽어 가신 분들은요,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막 발부둥치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도망치려고 막 그렇게 그 광난을 하듯이 발부둥치다가 끌려가듯이 죽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죽음 너머의 모습을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한 미소로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하러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러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싶으세요?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다음 주세요. 우리 인생을요,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래서 birth에서 death,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래서 그 C를 choice, 이제 선택이래. 선택.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C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4년. 이 2014년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이죠?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로부터 2014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를 둘러 나누셨어. 히스토리. 역사는 His story.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역사가 나뉘어지듯이 나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너무도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혹시 이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 내일 낮 저녁에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면 돼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바쁜 세상에 급한 거 하다가 이 세상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담당할 때 그 말기 암 환자가 저한테 3개월을 더 살게 해달라고. 3개월 더 살면 뭐 하시겠어요?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맞아 쓰시겠어요? 무슨 뭐 63빌딩을 지으시겠어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을 더 살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가족들하고 더 아기자기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이 가장 소중해요. 영원한 것. 없어져 버릴 것은요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없어져 버릴 나의 건강, 나의 돈, 나의 재능, 나의 이 육체를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람. 이 사람은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그래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가 원래 단어가 임하고 원래 단어가 그게 아이콘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콘. 컴퓨터의 아이콘 아시죠? 아이콘을 탁 치면은 그 본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치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박상은을 탁 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에 박상은을 쳐봤어요. 뭐가 나타나? 탁 쳤더니 교도소에 간 박상은 그러면서 그 인천에 그 국회의원 박상은이 있더라고요. 이 죄 많은 박상은.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여러분들을 탁 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요 이게 때가 묻고 오염이 되고 해가지고 어떨 때는요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 홈페이지를 치면요 박상은을 치니까 어떤 뭐 포르노 같은 막 이상한 그런 게 막 끼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끼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게 다 오염이 된 거예요. 타락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지우나 막 하이타이 풀고 막 세탁기에 집어넣고 나를 집어넣어도요 이게 세탁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다 모셔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왜 그 중풍병자 있죠? 그 중풍병자를 내가 막 수술하고 치료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한테 침상체 매국에 와서 예수님만 만나게 해줬더니 중풍병도 치료가 되고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누구의 인도로 오셨든지 간에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란 게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 토요일,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에 놀러 가지 않고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여기 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아프리카에 갔거든요. 아프리카 요즘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시골에 가서 저희가 트럭을 빌려 가다가 그렇게 막 무거운 막 항아리 짐을 지고 있는 그 아주머니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에 태웠어요. 그랬더니 트럭에 이거 들고 있는 거야. 항아리를 계속 머릿속에 이고. 그래서 트럭에 타시는 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들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 음악 틀면서 신나게 기분 좋게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데요, 마음문만 탁 열면요, 여러분들 집에 햇볕이 들어올 때 커튼만 탁 제치면요, 햇볕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막 햇볕아 들어와라 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커튼만 탁 제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실 준비가 돼 있어. 그 예수님께서 샥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나의 모든 오염된 죄악을 깨끗게 해주시는 이 주님 우리가 만나면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 그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어쩌면 우리 남은 인생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또 본향을 가려면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혼자 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내미는 손 붙잡고 함께 가면요, 얼마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함께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손 붙잡고 이제는 혼자 외롭게 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 가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조용히 올려서 한번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한번 오른손 올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텐데요. 혹시 오늘 들어오실 때 노란 종이를 받으신 분들은 그 종이를 끄집어서 우리 통로에 계신 분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잘 안내하실 겁니다. 오늘 다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주님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죽음 너머의 그 본향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도 좋습니다. 노란 종이를 우리 통로에 계신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